이번 한 주간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제시했던 그 선지자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오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악몽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역사서들은 거의 대부분 비극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눌 열왕기 하는 그 비극의 비참함이 증폭되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은 왜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추방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종종 예를 들어드리는 만화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청년이 쇠창살을 붙들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막 쇠창살을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짧은 만화인데 그 장면이 점점 넓어집니다. 줌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이 청년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나오는 시도를 하면서 자유를 달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감옥 안에는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거기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종과 다른 거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흑역사입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같지요. 열왕기상, 특히 열왕기하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 가정의 혼란, 개인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십 명의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범죄들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조차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회가 이런 면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왕국 시절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시대별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그들입니다. 앞으로 이 배경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악몽의 시대, 이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룻과 같이 그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신탁으로 계시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하나님을 확신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엘리사 외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50여 명 정도 나온다고 했죠. 바알 왕 밑에 오바댜가 선지자를 50명 나누어서 100명을 빵과 물을, 고기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옳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가 어떤 인물이었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진 그 출발 지점으로 가보자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그래 놓고 너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세워놓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후계 구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늘에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엘리야고 또 에녹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야혼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는 뛰어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했겠죠. 그때 엘리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읽어보시면 여러 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우리 당신의 성령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구하는 기도 제목의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 갑절이라는 말은 아까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지만 엘리야에게는 7가지의 기적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는 14가지의 기적이 있었다 했죠. 이런 물리적인 산술적인 2배라는 말도 되지만 갑절의 영감은 장자의 명분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의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선생님 시대보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이 이스라엘 시대가 더 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선생님 받은 영감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회의 이 암울한 분위기, 범죄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합니까? 점점 더 옅어집니까? 점점 증가합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는요, 살인사건 하나 나면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살인 사건 아니고는 신문 일면에 안 나옵니다. 무슨 뭐 아주 엽기적인 사건, 그거 뭐예요? 막 연쇄적으로 죽이거나 막 온몸을 막 그거 토막내고 이런 거는 나올지 몰라도요. 살인 사건, 별 사건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각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창의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 구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타난 14가지 기적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8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틀림없이 뭐와 연결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를 요단을 지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과 연결되지요.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세요.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쓴물을, 여리고 사람들이 쓴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하고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기억나지요? 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은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은 재물을 성결케 하고 헌제자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꾼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겁니다. 시위하는,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매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베델이라는 동네에서는 엘리사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림에 엘리야 그림하고 엘리사 그림이 나왔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머리가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분들에게 죄송한데 뭐 저도 머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후대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믿고 환영한 반면에 베델에서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니까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죠. 아니 그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선지자 좀 놀렸다고 그렇게 찢어 죽이냐 하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대머리 이기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머리숱이 많고 턱수염도 길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당시의 영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덥수룩한 수염에다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중의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오늘부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대로 외모 컴플렉스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제가 여기 스포렉스 어디 여기 사우나가 있어요. 가는데 보통 이제 이게 루틴이라 그러면 이 삶이 이렇게 리듬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만나는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연배가 좀 비슷한데 얼굴이 좀 시커멓고 약간 좀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좀 제대로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약간 험상. 근데 오랫동안 그 아저씨하고 만나서 약간 눈인사하는 정도. 어느 날 전화를 받는데 준현이냐? 완전 목소리가 준현이냐? 할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손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살갑게 대화를 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볼 때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내가 깍듯이 인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외모로 판단했죠. 하기야 사무엘도 외모로 판단했잖아요. 이세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훤칠하게 잘생겼거든요. 이야, 이놈이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됐군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말째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했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목욕탕 가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내가 내당동에 있을 때 목욕탕에 다녔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사우나에 앉아 있는데 한 100kg쯤 될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벌크업을 해가지고 이게 막 어깨도 크고. 그런데 온몸에 용문신이 있어요. 다리까지 용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나한테 오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형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문신남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사우나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거기다가 내 앞에 와가지고 90도로 절하면 형님 모르겠습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그 내가 목사요 이랬거든요. 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 녀석은 나중에 만날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조폭스처럼 생겼습니까? 그때 그때 한 40대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제가 아까 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가 했는가 하면 아까 일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저 앞에서 입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옷이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부터 당황이 돼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날씨도 없지요. 당황이. 제가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제가 여린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독이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봉다리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게 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뽑아냈습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아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여기 지금 길갈의 제자들이 흉년이 들자 나무를 캐서 죽을 끓였는데 죽음의 독 때문에 먹지 못했잖아요.
그때 가루를 솥에 던지면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유대 갈릴리 광야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을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했습니다. 말씀은 안 듣고 그날 온 사람들 숫자를 다 세고, 와, 이 사람들 점심때까지 두었다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못 먹이겠구나. 어떡하지? 그만 빨리 예수님 마치고 집회를 끝내지 왜 저리 오래 하시나? 온갖 계산을 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독버섯 가지고 음식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죽습니다. 지금 독버섯으로 지금 밥을 해놨는데 그걸 퍼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장 42절 44절에 보면요, 보리떡 2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자루 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선생님, 이 사람이 100명이나 된다면서 막 불신앙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확신했잖아요. 빌립을 뛰어넘고 베드로를 뛰어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부여잡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기적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빛나는 훈장 밑에, 그의 화려한 갑옷 밑에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이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장군님 병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노예도 아니고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어디 감히 왕의 그 약점을,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나라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불러서 은금 보화를 실어주고 10벌의 옷을 주면서 엘리사에게 가라. 그런데 이 소녀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요, 동생들을 많이 살육을 하고 왕이 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혈기와 육신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금은 보화를 옷을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온다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병이 어떻게 낫는단 말이냐? 이거는 불치의 병이다. 저 왕이 이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어린 소녀와 그 나라의 왕 대조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리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과정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이 나만이 화를 냈죠. 너희 나라 이 요단강 별거냐? 우리나라 가면 강이 더 좋은 강이 많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종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가입시다. 날도 덥고 한데 목욕이라 하는 침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면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여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더 깨끗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말씀 오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는 의로운 태양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옛날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만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람이면 이방이잖아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이 나만 장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임금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늘 제가 부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마 이 군대 장관이 경호실장격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임금님이 림몬의 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상숭배 절을 할 때 저도 들어가서 같이 허리를 숙이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한마디만 하고. 저는 불신 가문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 고민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드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것보다는요, 평안히 가라.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될 때예요. 진짜 이때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우상 가문이에요. 대한민국이 5,000년 우상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진짜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기쁨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정신 차리지 못한 아람 군대가 1차, 2차로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도 엘리사는 그들의 작전 회의까지 이스라엘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루트로 쳐들어오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매복시키고 저쪽으로 쳐들어오면 저쪽에 매복시켜서 전쟁마다 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은 사마리아가 뺑 돌아가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각축전을 했는지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게 되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8번째가 성경
전체의 기적 중에 가장 특이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로 가보지요. 그쪽에는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20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렇죠?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선지자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돌을 구멍을 내어서 시신을 안치하는 거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예수님의 무덤을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1년이 지났든지 몇 년이 지났다고 말이죠.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여기가 이제 무덤 공동묘지니까 어떤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도적대가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를 중단하고 이 시체를 급하게 엘리사가 묻혀있는 무덤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마침 오늘 부활절인데 이 무명의 사람이 엘리사 뼈에 닿았는데 나았어요. 이야, 엘리사는요 죽어서 장상되어 가지고 뼈가 되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 그 말 있지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 찐합니까? 호사,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사,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도 뭘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들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 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의 죽음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더 있다가 부름을 받을 거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가문에 뭘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능력의 말씀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조평기 장로님이라고 이분이요 그 약국을 하셨어요. 돈을 얼마나 저도 봤어요. 가마니에 돈을 끌어 담았어요. 가마니에. 제가 가마니에 돈 끌어 담는 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집에 에어컨이 들어요. 에어컨. 시골에서 1970년대 초반에 에어컨 들었으면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에어컨을 그 다음날로 다시 철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집의 애들이요 뭐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뭐 볼 리가 만무하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다 잘못했어요. 근데 걔들이 남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저거가 돈을 막 펑펑 쓰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 키웠다고 얘기해요. 돈 남겨주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뭐 아이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상징을?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닐까요? 어머나 히스기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다음에 합시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읽을 때 히스기야는 특별히 보세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은 선왕들인데 이런 분들 특별히 보면서 그들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척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서는 거울로 삼아야 될 성경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역사를 바울은 끌어와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음과 한과 같으니라.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벌쩍벌쩍 뛰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보고 절을 하고. 저는요, 우상 숭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피조물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나무를 왜 주셨어요? 의자 만들어 앉아서 예배하라고. 식탁 만들어서 밥 먹으라고. 돌은 왜 주셨어요? 집 만들고 계단 만들으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해요? 신이라고 섬기고 받들어 절을 합니다. 하나님 돼지 왜 주셨어요? 먹으라고. 다음 주 돼지 먹습니다. 돼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무 미리 말했습니까? 하여튼 돼지, 삼겹살인지 뭔지 몰라도 돼지 먹습니다. 돼지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돼지 대가리를 끊어가지고 상에다가 올려놓고 엉덩이 치켜들고 절을 한다? 이게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설날 되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세배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온이하고 영광이가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장로님한테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이래야지. 저 장로님들이 손주들한테 절을 하면서 손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게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피돌기가 원활할 때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섬기니까 영적인 무질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나라마다 가문마다 개인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질숭배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숭배죄와 같다고요. 완고한 것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메마른 가슴이 되어서 길가밭같이 조그만 환란이 오면 금세 돌아서버리는 돌짝밭 같은, 재물의 여우가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한 가시밭 같으면 그게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거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다고요. 이만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승리하는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